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지혜를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슬로보앗 여인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어지는데 앞선 27장에서는 그들이 아들이 없으므로 받을 기업이 없었는데 그 슬로보앗들의 딸들이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주셨고 또 그 딸들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약속, 땅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것이죠.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종족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을 때 이들이 받은 기업의 땅이 다른 종족의 땅으로 이관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기업의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정해주고 말씀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반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의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그가 무르익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감정선들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결정했던 모세의 어떤 그런 실수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모세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고 요구가 있었을 때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결정 내리고 선포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그것들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그것들을 공포하고 선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지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 규정과 규례에 대해서 제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수록 처음에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르익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에 따라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주관자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언약의 약속, 다시 말하자면 이 기업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자신들의 기업이 다른 족속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민족의 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과 너희들의 자손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그 백성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의 땅과 자손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방향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약속의 기준이 바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받아야 됐던 그 기업의 그 슬로바앗의 딸들로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 딴 기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잘 지키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최고의 어떤 가치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의 마음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야 최고의 믿음의 가치와 덕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다시 고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받았던 이 기업이 다른 지파와 다른 족족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의 흔들림의 문제, 자신들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으로 이어져 왔던 그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키고자 했고 그것들을 제도를 다시 한번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마만큼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희생의 가치들을 두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방향, 얼마만큼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약속, 최고의 새 언약이겠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소유하고 또 그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오늘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슬로바 딸들의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며 요청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잘 소유하시고 잘 간직하셔서 세상의 것들과 이것들을 타협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또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슬로봇의 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결혼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욕구대로 어떻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로봇의 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신들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 자손이나 슬로봇의 딸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기업에 대해서 이것들을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어찌 보면 자신의 욕구와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과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말과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말과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으로 열매 맺고 나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이니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아니 그보다는 반쪽짜리보다 못되는 어떻게 보면 겉모양만 반듯하게 있는 그런 겉모습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과 고백으로 지금까지 나아가셨습니까? 또한 그런 고백과 그런 헌신을 통해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결과들을 내고 있고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삶을 점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로봇 딸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그것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냥 그것들을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듣고 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수기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즉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그 은혜의 약속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셨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어떤 나의 욕심,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또한 무엇을 하기 전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떠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약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신 때에 이 말씀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기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되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